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님과 함께 숭일교회 온라인 소망의 날개 샬롬 진행을 맡은 최주원입니다. 이 시간에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신 윤철용 권사님의 인터뷰와 소망의 말씀 그리고 책 리뷰의 시간으로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드 플랜 목사님의 염려하지 말라. 내가 그 학교에 합격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을 배낭에 추가합니다. 나는 누구와 결혼하게 될까? 내 자녀들은 잘 자라줄까? 하는 불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중에 팬데믹이 닥쳤습니다. 팬데믹이 내 직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약은 충분할까? 음식과 필수품은 충분할까? 불안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3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것들은 기본적인 필수 조건입니다. 무언가를 염려한다면 이것들이 우선순위가 돼야 할 것입니다. 왜 이것들을 염려하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세상이 주는 어떤 것이든 이 문장에 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 학교에 입학하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 직장을 갖는지보다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돈을 얼마나 버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불안은 세상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염려를 짊어지고 궁극적인 삶의 의미에 대한 관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팬데믹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새들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들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새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들도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새보다 더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히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인생 자체가 쉽지 않은데 왜 그 모든 어려움 위에 어려움을 더하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걸 모른다면 염려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러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그분의 선하심과 위대하심과 지혜와 자비를 안다면, 또 그분의 속성뿐만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의 하늘의 아버지라는 걸 안다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그분이 여러분을 귀한 자녀로 여기신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은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든 어느 때든 불안은 믿지 않는 자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정의한 것처럼 불안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증거이지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늘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숭이인이라는 코너로 교회 성도님들께 교육국의 소식과 교장 선생님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숭이교회 성도님들께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저는 숭이교회 이 지역에 소속되어 있고 교육국 교장으로서 봉사하고 있는 윤철용 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는 언제부터 숭이교회 교육국에서 봉사하셨는지 말씀해주세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참 제가 부끄러운 점이 많은데 다른 교사들처럼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바로 교사활동, 봉사활동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한 17년 동안 37살에 제가 교사를 시작해서 2007년도에 교사를 시작했어요. 좀 부끄러운 부분이죠. 좀 늦게나마 시작해서 지금이 2021년도니까 그래도 약 14년 동안 지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국에서 교사로 봉사를 하시면서 가장 재미있었던 일들이 있었을까요? 한 번은 열심히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서 저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1층 그 엘리베이터 옆에 보면 그 대성전으로 가는 철문이 있잖아요. 네네. 그쪽 철문을 이렇게 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여자 선생님께서 야! 너 어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2007년도 37살 때 교사를 시작했으니까 아무래도 37살 이상이잖아요. 그분 여자 선생님 나이는 20대 초반 중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사모님이 되신 분이 이름을 말씀드리면 경은정 사모님이신데 저한테 그러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태를 어떻게 할까, 그냥 나갈까 하다가 그냥 돌아보면서 네? 라고 그냥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시면서 어머 선생님 죄송해요 라면서 막 계속 죄송하시다고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성경학교다 보니까 제가 평소 복장하고 좀 다르게 옷은 청바지에 위에는 티셔츠에 이렇게 입고 그렇게 있다 보니까 뒷모습만 봐서 제가 또 체격이 작잖아요. 키도 작고. 그러니까 초등학생 딱 키 정도 되니까 이게 선생님이 착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 하나는 또 에피소드는 아닌데 좀 은혜를 경험했던 이야기인데, 저희가 성경학교 때 이제 다른 곳을 가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진행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행사를 하다가 이제 수영장도 갈 수 있는 상황도 안 됐고 아이들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그러면 여름인데 밖에서 무슨 시원한 놀이라도 한번 해야겠다 이런 걸 계획하고 나서 물을 큰 수조에다 담아서 놓고 그다음에 바가지 몇 개를 준비해가고 그다음에 소화전을 틀어놓고 이렇게 해서 물놀이를 한번 준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바가지를 이렇게 보면서 이 바가지 갖고 애들하고 물 뿌린다고 애들이 좋아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그 물놀이가 시작되자 아이들과 교사들이 하나 돼서 물을 뿌리면서 막 신나게 노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아이들도 너무 행복해하고 교사들도 즐거워하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그냥 아이들한테 뭐 좋은 걸 해줄 수 있다는 그런 거 말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그럴 것만으로도 아이들한테 이렇게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체험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중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는데 초등학교에서 친구들이 올라오면은 기본적으로 찬양 시간도 길어지고 설교 시간도 길어지다 보니까 친구들이 잘 적응을 못해요. 그럴 때 친구들에게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나 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가 했던 내용인데 친구들은 그냥 혼자 이렇게 있으면 율동이나 찬양을 좀 안 하더라고요. 근데 교사들이 옆에서 같이 찬양하고 율동하고 이렇게 해주면 같이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매주 좀 친해지면서
같이 계속 이렇게 하면 같이 뛰고 하면 아이들이 그 즐거움에 녹아들어서 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의 역할이 중요한 거였네요.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예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부 여우수아 예배는 지금 온라인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어하나는 그대로 현장 예배를 지금 시작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어하나도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11시 예배는 지금 저희가 사정이 있어서 유년부하고 초등학교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드리고 있어요. 네. 근데 3층과 6층은 장소가 비좁기 때문에 그쪽에서 드릴 수가 없고 예배 인원이 좌석수의 20%밖에 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복지관 4층 체육관을 빌려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나 또 이렇게 현장 예배가 어려운 점들이 많을 텐데 교회 학교 운영하시면서 가장 어떤 것이 어려운 점이나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다 어려워졌죠. 이제 그 중에도 가장 어려웠던 건 아이들과 만남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아이들과 만나지 않고 전화상으로만 통화해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다음에 영상 예배를 보내주면서 이 예배로 예배를 드려라. 근데 영상 예배도 녹화된 영상을 보내주는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과의 대면 좀 힘든 상황에서 예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올해는 유년학교하고 초등학교가 연합 예배를 드리는 상황인데 정말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어졌던 부분인 것 같았어요. 초등학교 2021년 목표나 계획 그리고 교장 선생님의 목표나 계획도 함께 이야기해 주세요. 네, 솔직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짜기도 힘들었고 모든 계획들이 다 취소된 것 같았어요. 신앙이 회복할 수 있도록 실시간 예배도 지금 계획 중이고요. 그다음에 실시간 예배를 통해서 또 여름 성경학교도 같이 준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신앙이 많이 떨어지지 않도록 신앙을 회복을 위해서 말씀 읽고 말씀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많이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그러면 숭일교회 교육국 친구들과 학부모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의 시기가 신앙심을 심어주는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살아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도 그것을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김영일 목사님과 함께 실시간 예배를 통해서 현장감을 좀 살리기 위해서 실시간 예배도 준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에게 어린이 주일 같은 경우에는 베스킨라빈스 기프트콘을 보내줘서 관심을 좀 보이면서 교회가 이만큼 우리 친구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들, 또 이 베스킨라빈스 쿠폰을 보내주면서 그냥 보내주는 게 아니라 전화 신방도 한 번 더 하게 되고 연락도 더 하게 되고 또 연락이 안 되는 친구들 가서 방문해서 전달해 주기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노력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부모님들께서도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 일정 시간 정해서 아이들에게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교회 학교를 이렇게 어려서부터 다녔었지만 그 유년기 시절의 신앙이 이렇게 성인이 될 때까지 이렇게 잘 유지될 수 있는 것이 다 선생님들의 이런 수고와 헌신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데서 보람을 네, 많이 느끼고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끝으로 교장 선생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찬양 한 곡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 곡은 좀 오래전에 나온 찬양곡인데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그런 찬양곡입니다. 이 노래 가사를 이렇게 읊어보면 내가 힘들 때 누군가 이렇게 날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을 생각하면 내가 힘들었을 때 가장 힘이 되고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마음도 이렇게 안정이 되는 그런 찬양곡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숭일교회 교육국을 위해서 수고와 헌신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위한 보통의 질문들입니다. 이 책의 출발점은 인스타그램 물음에 답하다입니다. 하나님과 믿음에 관한 이야기는 죽고 난 이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현실의 문제와 갈등에 분명한 답을 줍니다.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주제들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그에 답하는 형식으로 시작된 이 책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완전한 해결책을 준다고는 할 수 없지만 세상의 수많은 질문 속에서 진짜 답이 어디 있는지 가리키는 작은 안내서가 될 수 있는 책입니다. 삶의 막막함 속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막막함을 가지고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